4장, 5장은 이제 그 오프닝이랄까?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4장 내용이거든요. 왜 세우라고 했냐면 교육적인 효과입니다. 자손들이 훗날에 수백 년 흘러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 요단강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불가능의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교육하라고 항상 이스라엘은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어요.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6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모두 장자 애국과 그 바로의 장자까지 짐승까지 다 죽일 때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지나갔다. 예수님 그 재앙을 지나가게 하신 예수님 그 피는 예수님이 어린 양 된 예표다. 이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4장이고 5장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항상 어떤 큰 사건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 길갈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쫙 누워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지금 여리고성에서 긴장하고 있잖아요. 쳐들어오니까 그 위험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다시 각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낙심하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들을 칼 들고 서 있는 그래서 용기를 주는 그런 준비시키는 작업이 4, 5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건너뛰고 이제 하이라이트인 여호수아 성이 무너지는 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요절은 6장 20절입니다. 20절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어렵다는 거야.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럼 오늘 불가능한 그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은 여리고성에 진입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강이었고 첫 번째 공격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만 무너지면 가나안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거고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면 가나안 땅은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관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닝이었다면 이제부터 본전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건데 우리는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무슨 일이나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에 정복해 갈 수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 함락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전체 정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냐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된다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5장에서 보면 그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굳게, 성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대문이 있었던 시절, 지금 대문이 거의 없지만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문에 빗장을 걸어서 이렇게 도둑이 들어올까봐 굳게 잠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못 건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으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여리고 이 성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문을 굳게 잠근 거예요. 그들은 문을 굳게 잠그면 못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 문 앞에서 난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전문가이시다. 하나님은요 굳게 닫힌 문을 여시는 전문가예요. 아무리 굳게 닫혀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붙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잖아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을 손에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을 주셨구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다. 내가 싸울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 그게 오늘 여리고성 함락작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이미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싸움이 벌어질 때 영적인 싸움이든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붙였어. 그런데 너는 이대로 해. 하나님이 여리고 작전을 명령하는데 3절로 5절에 그 엿새 동안 1회 동안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구체적인 여리고 정복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아라. 그 다음에 7번째는 7번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와 소리를 지르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그러든지 아무튼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작전이 전쟁하는데 돌기만 하래. 돌기만. 마지막 날에 소리만 한번 지르래.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야. 싸우자는 건지 데모를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 장난 장난 노는 놀이하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전략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발로 한번 차라. 응? 벽을 손으로 한번 두드려라.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뭐 칼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살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돌래 그냥 돌래. 그 여리고성의 문을 굳게 닫고 벌벌 떨던 그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 바보들의 행진 아니야?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저 뭐 무기 갖고 뭐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돌기만 해. 계속 나팔만 불면서 돌. 하나님의 전법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초월한 방법을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불순종, 또 뭐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 원망, 조급함, 그거였거든요. 그들의 실패 원인이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불신앙, 불순종, 원망, 조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거꾸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불신앙, 불순종, 원망, 조급함만 훈련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에 물들지 않고 넉넉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신앙을 물리치려면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불순종 물리치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원망 안 하려면 침묵해야 되잖아요. 입 다물게 해야 되잖아요. 조급하지 않으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리고 작전은 믿음 작전이다. 하나님이 돌라는 대로 돌기만 하면 돼. 그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묻으려고 하느냐? 응? 돌아가자! 막 이랬잖아요. 또 의심이 일어나. 또 의심이 일어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또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돌면서 말하지 마. 명령했잖아요. 침묵해. 말은 할 수가 없어. 돌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와 불신을 잠재우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리라. 그런 믿음을 심어주신 전략이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뱅뱅 돌리실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자리에서 뱅뱅 돌릴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지고 뱅뱅 돌기만 해. 40년 동안 돌았잖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돌았잖아. 그 자리에서 열하루 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뱅뱅 40년을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뱅뱅 돌리는 줄 아세요?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불신, 회의, 의심, 잠재워. 그거 계속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훈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 훈련. 6절로 9절을 봅니다. 6절로 9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준 작정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했다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2시간이면 별 생각 다 떠오르잖아요. 2시간이면 지겨워 죽겠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야, 돈다고 무너지냐? 이게 돈다고 무너져? 발로 한번 차야지. 소리라도 질러야지.
그런 말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불평, 원망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입을 봉해놨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으세요? 순종 요구하시는 거예요. 난 순종하고 있어. 들여다보세요. 순종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나의 유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보니까 내 눈에 거슬려. 내 마음에 안 맞아. 나에게 유익이 없어. 그러면 멸망의 길이라도 가는 게 인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유익이 안 되고 내가 불편하고 내게 거슬리면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붙잡고 이끌어줘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라. 그냥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리고성은 순종으로 가는 땅, 그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87명은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뽑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은 성경에 87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은요, 순종의 사람을 세우세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똑똑한 사람, 똑똑한 척, 사실은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을 안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많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나 똑똑해! 내 마음에 안 들면 갈 거야. 그러면 잘 가. 그렇게 놔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미리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분란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함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그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복되게 되어져요. 슈메이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하다. 50% 순종하면 50% 행복하다.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다. 100%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는 대로 도는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무기였단 말이죠. 따라하세요. 믿음과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무기였다. 그건 무기였어요. 칼과 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을 도는 순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언약궤가 중심에 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군인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돌아라. 언약궤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우리만 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배치를 한 거죠.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거기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성경 일독표 아직 여러분 체크 안 한 사람 회개하시고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져요.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양강나팔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믿음은 찬양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보다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야지 사람 찾아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의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사람끼리 대화하는 걸 원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걸 더 원해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도록 언약궤와 양강나팔을 들고 가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무기는 뭡니까? 침묵작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위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위치라는 날에 위치지니라 하고 입을 다물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입 다물어. 여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옛날 성경 들리게 하지 말며 왁자지껄하다 그런 소리거든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 돌면서 떠들지 마. 첫날부터 기억해. 떠들지 마. 오직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따라가. 돌아. 돌기만 해. 그래서 그 성 주변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나팔 소리만 들리는데 저벅 소리만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저 바보들의 행진은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거구나 안심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네가 말을 했냐, 칼을 썼냐, 돌기만 했다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응? 또 하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원망불평하면서 불뱀에 다 물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했다가는 원망불평만 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건 침묵하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그러한 견고한 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앞설 때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응?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왁자지껄하면 그 성은 안 무너져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침묵을 요구하실까요? 왜?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함이지만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다 입으로 망합니다. 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입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입으로 말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침묵의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침묵하고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라. 원망불평하면 무너질 것도 안 무너진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도는 모습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베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개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위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위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확신을 한번 심어준 거죠. 그러면서 17절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합니다. 나합을 구하래. 정탐꾼 숨겨준 그 나합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전리품 나에게 열매로 드려.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 말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합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라. 그 다음에 노획한 물건을 손대지 마라. 승리의 첫 열매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11조만 드리는데 승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승리의 첫 노획물을 손대지 마라. 다 내 거야. 그거 했다가는 어떻게 해?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물건 도둑질한 거야. 승리의 첫 노획물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11조 말고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팔을 길게 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는지 와 소리를 질렀는지 여리고는 심판을 당할지어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소리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과학협회에서 조사한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여리고성이 이중벽입니다. 이중벽. 그래서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살아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대요. 근데 거기에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은 한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철저합니다. 내가 이 성이 무너질 때 우리 가족과 우리 구해줘.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렇게 그때 붉은 줄을 달아라. 그 많은 집 중에서 뭐 어떤 게 안 무너져. 그 저들이 발로 창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 집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기생 라합이 거기 살았구나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외벽의 기초벽이 5m 5cm가 아니라 5m 그 위가 8m 두께가 약 2m 엄청 두꺼운 거예요. 아주 견고한 성.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사람 살고 또 내벽에 지상으로 또 14m의 높이 두께가 4m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주거 공간이 한 6에서 9에이커 정도 됐다니까 어떻게 무너졌냐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공격을 했으면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의 주도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뭐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지진을 일으켰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안으로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다 점령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와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첫 노획물을 다 바치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 보세요. 세계를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사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첫 승리의 노획물을 드렸더니 유대인이 지금까지 온 세계의 물질을 잡고 있잖아요.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좌지우지 하잖아요. 미국도 유대인들 빼버리면 미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22절 25절에 다 치되 나합집만 그 가족만 구원하는 장면이 또 나와.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니.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였는데 기생 라합은 구원받고 형제들, 친족들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멸망하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온다는 예표도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은 여리고성처럼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를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죠. 다시 성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응?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많습니다. 물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사업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면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문제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벽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왁자지껄 떠들지 말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거예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